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든지 성전에서 예배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을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제 내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집이나 오늘 성전 이 가운데 가장 가운데 중심이 어딘가?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의 가장 한 가운데가 어딘가? 자, 성전에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제일 이 성전의 가운데가 어디쯤 될까요? 중앙이.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어딘지. 여기요? 여기가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으로는 저기쯤 되고 의미로는 여기가 중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이 다 모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심은 어딜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여러분을 가르쳐보세요. 나의 인생의 제일 중심은 어딜까? 네, 대부분이 여길 가리키시네요. 네. 맞습니까? 네.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왜 여길 가리키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은 위다, 심장이다, 마음이다. 어디예요? 마음. 마음이 중심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마음에는요, 아름다움도 있고 추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beauty, 아름다움도 있고 ugliness, 추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추함이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시작이 창조고 두 번째가 타락입니다. 이 이야기가 차례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풍경은 평화였습니다. 자연과 사람,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평강의 향기가 짙게 이 땅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균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엄청난 불행이 인류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딘가, 그것은 창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3장은 타락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3장부터 11장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상징 바벨탑. 이 모든
인간의 죄는요 다 심판을 받습니다. 타락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 죄의 첫 출발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 죄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거듭해서 반복될 만큼 죄의 기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세상의 기원이라면 이 창세기 3장 타락은 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이것을 좀 보고 3장을 봐야만 죄와 타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돼.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는요 다 먹으래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뭐 볶아 먹어도 되고, 그때는 볶는 거 없었겠지만 불을 붙여서 뭐 해 먹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말은 자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바운더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운더리가 없으면 자유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십시오. 공간을 제한해 놓으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바운더리가 없는 것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서 경계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죠. 이 본문을 읽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분들이 이 질문하는 정말 궁금해하는 이유를 더 묻고 싶어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괴롭히냐고 묻지 마시고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한 알만 먹어도 죽는 약이 있다는 걸 다 합니다. 그거 우리 끝까지 안 먹고 80, 90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먹고 죽는 것은요 의도가 있어야 죽는 것입니다. 자살할 사람이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은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3장 1절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뱀과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네. 갑자기 신화나 전설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각 나라의 창조 이야기 같은 신화 전설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즉 신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랭귀지 안에 신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뱀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뱀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한 짐승인데 이 뱀이 도대체 누구냐? 창세기에 뱀이 처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뱀의 종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시작에 죄가 들어올 때 뱀이 나오고 성경의 종말에 뱀이 어떻게 될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고 다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한번 12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요한계시록은 뱀의 종말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단의 모든 악과 유혹의 세력은 끝장나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사단으로 이해합니다. 왜?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 뱀을 사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대, 사단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의 질문은 정말 간교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뒤트는 겁니다.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만 빼고. 근데 사단은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2절 3절에 이제 대답하는 하와의 대답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선악과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의 대답 안에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게 있고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게 있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 You'll surely die 이렇게 했습니다. 하와의 대답은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만든 말입니다. 이건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쩌면 섭섭한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거 하나 못 먹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그냥 죽을 것이다. 약간 가볍게 말합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사단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요 하와에게 이브에게 말하기를 이걸 먹으면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근데 그냥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You will surely die라고 그랬는데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앞에서 하와는 어떻게 하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 먼저 먹었다고요?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 자기만 먹었으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주는 겁니다. 저는 재미있는 동사 하나를 보여주는데 She also gave. 이 사람 뒤에 give라는 동사가 나오면 좋은 걸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먹어. 그런 뜻일까요? 상담학자였던 정신분석학자였던 그리고 상담학자인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 있는 로렌스 크랩은 책을 썼어요. The Silence of Adam.
이때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2명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이 사단한테 속아서 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책을 쓴 겁니다. 다방에 갔을까요? 아마 24시간 같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의 침묵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것을 먹는 것에 침묵으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린 선택은 사단의 말을 따라한 겁니다. 이 말 뒤에는 누군가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사탄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로 사단을 따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 하면 이 선악과를 통해 가르치는 것은 왜 선악과를 걷다 놔두셨나 그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거기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단어로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율적이란 말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autonomous라는 자율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스라고 하는 셀프, 자와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율적이란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의 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심판과 죽음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가 자리 잡고 있었던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가 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왜 선악과가 등장했는가? 선악과를 왜 두셨냐?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가 담긴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가운데 in the center에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이 어디냐고 물어봤죠. 에덴 동산의 제일 가운데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무란 뜻입니다. 선악과는요,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지혜의 나무입니다. 모든 판단을 알 수 있도록 정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의 위치를, 생명나무의 위치를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해서 성막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만들고 출애굽에 이동을 할 때 진을 칠 때 성막은 모든 12지파의 한 가운데 진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인 걸 알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는 늘 그들 가운데 주님이 제일 중앙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오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과 동시에 거룩한 분에게 그냥 다가오면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막에는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선악과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나무입니다. 지혜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은요 주님이셔야 합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그 판단의 중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얘기하시느냐? 정령 죽으리라. 네가 정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네가 하는 순간 그날 인간은 죽음의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힘입니다.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가 서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인간이 침투하던 날, 지성소를 넘어가던 날, 그날은 인간이 죽던 날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선포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창조주의 관계가 다 깨어지던 날입니다. 우리의 뷰티, 아름다움이 깨어지고 추함이 들어오던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분열을 일으키던 날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생명이 죽음의 그림자로 덮이던 날입니다. 이것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과에 늘 침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먹는 순간 바로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죽음이고, 두 번째, 모든 육신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죽음을 또 하나 말하고, 세 번째,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본질은 세상의 중심에 사람이 서는 것이다. 이 사람이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모두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 fall이라고 말합니다. 재밌잖아요. 떨어지는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려가는 단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올라가는 단어가 타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떨어지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반대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왜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늘 다루고 있을까요? 물론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 참혹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죄를 다루는 이유가.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죽고 심판당하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를 지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아무리 과감하게 짓는 사람도요,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죄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이 죄의 심판 속에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인을 찾아가신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9절. 우리 유창한 영어로 옆에 사람한테 영어로 묻겠습니다. Where are you?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에요. 주님이 아담한테 듣고 싶은 질문이 뭘까요? 대답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지만 내가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의 본질은 네 인생에 뭐가 중심에 있는 거냐, 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은 제가 중심입니다. 너 똑바로 대답해봐.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까지 읽으면 어디를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질문하세요. 너 누구냐?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너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계속 물어봐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 질문이 안 들린다, 잘못 읽은 거죠.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은 거죠. 10절.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남의 집에 뭔가를 훔치러 간 순간 그 집에 훔치는 시간 동안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샬롬,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여러분 가정에 예배된 그 자리가 인간에게 최고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너 어디 있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너 대답해봐. 네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너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성공이냐? 대답해봐. 여러분, 돈이 중심인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법니다.
성공이 중심이면 무서운 것은 무슨 짓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성공보다 돈보다 그분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앙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넘어진 겁니다. 이 죄는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인은 숨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죽는 날까지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호흡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만나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제가 전도해 본 사람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불교 신자인데 성경책이 있어요, 집에. 제가 전도를 갔더니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시댁이랑 다. 근데 이 성경책이 왜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시집 올 때 자기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이거 줬대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안 들키려고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지금 성경을 꺼냈대. 사람이 왜 죄에 쉽게 넘어진지 아세요? 죄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 죄는요, 진리와 비슷한 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약속해줘요. 사단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실제는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을 해요. 또 하나는, 이 죄는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스릴이 있어요. 쾌락을 줘요.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 되지만 이상한 즐거움이 있어요. 죄는요, 아주 무서운 특징을 하나 갖고 있죠. 모든 관계를 깨뜨려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즐거움이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즐거움이 있고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을 사랑하는 거 힘들긴 하지만 작은 기쁨이에요. 서로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 즐거움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만 못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잘할 때, 잘해줄 때 기쁨이 있어요. 남편들이 다른 여자를 즐거워하면 인생은 깨져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100불을 번 돈은 작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깨끗해요. 근데 남의 것을 속여서 10,000불을 가져오는 즐거움은요, 스릴이 넘쳐요. 근데 인생을 망쳐요. 갬블링이라는 도박에 사람이 왜 빠질까요? 이상한 즐거움을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오늘 하루에 30불 벌었다. 그 즐거움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끗하고 단순한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를 먹든 티몰턴 커피를 먹든 즐겁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커피를 못 마셔요? 물을 마시면서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은 관계를 깨뜨리면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이중적이 돼요. 신앙은 이중적인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져 가도록 계속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 안에 스피리추얼 월페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렸느냐? 이제 숨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아담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아담과 아브라함 이 아시리즈들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당신이 만들어 주지 않았냐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먹어서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부부 관계가 깨지잖아요. 벌써 죄가 들어오니까.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사단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니 네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상징적인 심판입니다.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curse를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5절,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줍니다. 뱀에게, 사단에게 줍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본문으로는 무슨 일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압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읽고 배우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 아니 어떤 여성을 대표한, 생명을 대표하는 여자의 후손, 산자의 어미라고 이 하와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성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메시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처음 복음적인 약속입니다. 죄의 권세는 깨질 것이다. 아멘. 죄의 권세는 깨질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를 통해서?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너도 죽는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가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나무로 만든 입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토운먼트라는 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죽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 피를 뿌려 짐승을 죽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을 가리기 위해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어토운먼트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옷 입히십니다. 신기하죠? 탕자에 비해 예수님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들한테 뭘 입혀줘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탕자에 비해 나오는 그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저 생명나무를 먹고 이렇게 깨어진 상태로 영생을 할까봐 이걸 막으십니다. 못 먹도록. 여러분, 중앙에 있는 또 하나의 나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23절,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십니다. 이것을 신락원이죠.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일어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신비스럽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켜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 막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는 말은 은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명나무를 우리가 가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의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요, 은혜로만 주어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아담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5장 12절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없으면 이 말씀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부터 인류의 죄를 설명해 주는 한 문장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다 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해하는 건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더 큰 죄인이에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타락으로 무너져간 인생을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 또 한 가지를 요약하죠. 이것은 구약의 요약이고요, 18절은 신약의 요약이에요. 복음서의 요약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사람이 다 심판과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한 의로운 행위, 그분의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잘 안 와닿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쓰여진 이 성경의 헬라어에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없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라이프, 비오스라고 하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요, 헬라어의 조에라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없는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대답해봐라. 죄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한 분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인간은 죄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다. 아멘. 우리는 죄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눈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소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에게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대속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 사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제1의 소망입니다. 이 주님 모시고 하나님 깨끗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카운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죽옷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마침내 죄인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내일도 이상한 즐거움이 아니라 깨끗한 즐거움을 구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그러나 깊은 즐거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